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에 대학로로 참가하게 된 이서희 자매입니다. 제가, 제가 시력이 안 좋은데 떨려가지고 안경을 벗고 나왔거든요. 일-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접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녔는데 인천에서 태어나서 김포 갔다가 대전 갔다가 서당 갔다가 태국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은 잘 뭐라고 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는 아니시고 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다만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는 지역이 컨켄이라고 안병환 형제님이 선교하시는 지역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저를 뵀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가 처음 갔을 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사실 구원에 큰 관심이 있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계속 자랐으니까 언젠간 구원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 한 번 큰언니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던 날에 어머니가 저한테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다 이렇게 천국 갈 텐데 서희만 천국을 못 가겠네? 지옥 가겠네라고 놀리는 말투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분하고 슬픈데 억울하고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옥이 무서워졌어요. 그때부터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듣고 배웠던 지식이 있어서 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름 제가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이해도 되고 믿음도 갔지만 뭔가 여전히 허전하고 구원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오류가 두 개 정도 있었는데 뭔가 구원이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문제가 있었어요. 한 번은 만약에 성경을 무작위로 펼치면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줄 거야 하고 펼쳤는데 뭔가 그 말씀이 저한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 말씀이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안병환 형제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자,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때는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국 성도님들이 저희 선교지 방문하셔가지고 구원 간증을 들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형제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은 그냥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내게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자체가 사실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 구원 간증은 이만큼인데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태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왔을 때 이야기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 말의 정리가 잘 안 돼서 두어가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태국 생활에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선교지라서 일꾼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도 계속했고 교회 행사 있으면 행사 준비도 많이 하고 공연을 준비한다거나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선교팀이 방문하면은 따라다니면서 가이드를 하기도 하고 또 그때 한창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있었어가지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서 건축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저를 되게 힘들게 했었던 거는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이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어차피 해야 하는 거를 기쁨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사는 내내 한 번도 된 뭐 몇 번 있었겠지만 한 번도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태국에서 저의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교회를 가면은 그때는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뭔가 회사를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선이 뭘까에 대한 규정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태국 생활을 하다가 2021년 12월 31일에 컨켄 교회는 연말에 같이 모여서 12시까지 있다가 1월 1일이 되면 올해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은 시편 37편 전체였어요. 그 중에 특히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11년 동안 살았던 태국을 떠나 2022년 5월 12일에 편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제가 항상 왕복 비행기만 끊다가 편도 비행기를 끊었을 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이렇게 언니들이 있는 전주로 가기 전에 외할머니 댁에서 며칠 있었어요. 거기가 서산시 운산면이라고 엄청 시골이어서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밥 먹고 해 지면 자야 돼요. 인터넷도 그땐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되게 안정감이 들었어요. 뭔가 해방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후에 전주에 와서 언니들이랑 지냈는데 저는 교회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너무 지쳐 있었어가지고. 근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으면서도 불편했어요. 무엇인가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고 모두가 열심히 섬기는 모습에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저는 그때 제가 스스로 넘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편 37편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아직 엎어지지 않은 것은 주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전주에 있는 동안 기도 제목은 만약에 다시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저 기쁨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주님이 정하신 길을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에서 있으면서 느낀 것은 전주 옹골 성찬교회 성도님들이 이유 없이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었다고 느꼈고 정말 열정을 다해 섬기는데 지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도 저분들이 받은 사랑이랑 같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1년은 제가 태국에서 태국어가 안 돼서 1년을 꿇었고요. 그리고 1년은 태국이랑 한국 학기가 안 맞아서 또 못 들어갔고요. 제가
그 다음해 2022년도에 대학을 세 군데 넣었는데 두 군데는 너무 상향이라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한 군데 한국 외대는 제가 날짜를 헷갈려가지고 못 넣었어요. 그래서 또 1년이 늦었습니다. 핑계라고 하면은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2022년도에 대학 떨어지고 나서 연말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시 태국을 마주해보고 싶더라고요. 연말마다 12월에 태국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게 제가 하던 일이 연말 연초에 근무자가 많이 필요 없어서 딱 시의적절하게 반자이 반타이로 일을 쉬었습니다. 태국어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어, 그리고 태국에서의 섬김의 마지막을 좀 기쁨으로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 태국 크리스마스 때 얻은 게 되게 많아요. 그 동역자 없이 섬기던 제가 혼자 하는 게 익숙했던 제가 함께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고 누가 시켜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자원해서 한 첫 섬김이었고 태국 살면서 얻은 태국어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기쁨도 있었어요. 그렇게 태국을 다녀오니까 이제 나도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심정을 청년부 교사 형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형제님께서는 저한테 자매 조금 더 누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리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누리라는 말을 잊을 때쯤에 태국 크리스마스 때 같이 다녀온 한 자매님이 전주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함께 교제를 할 때 제가 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 큰 걸 아는데 그래서 섬김에 동참하고 싶은데 힘이 붙일까 봐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자매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누리라고 말해주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섬기고 있는 거라고, 전혀 힘들지 않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가만히 있기를 죄책감 없이 불평 없이 누렸어요. 그렇게 누리다 보니까 감사한 게 참 많아요. 그 당시엔 몰랐지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참 많은데 한국 온 첫 해에 대학에 떨어져서 태국 크리스마스도 다녀오고 1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이 없어 허둥거릴 정도로 살진 않고요. 그리고 또 사실 태국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부모님이랑 태국에서 한 2달 정도 더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큰 사건 사고가 많았어가지고 이제 태국이랑 손절을 하겠다.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선교사님이 태국어 관련 뭘 도와달라고 하셔도 학업 때문에 바빠서 쭉 거절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원래 합격했던 학교가 외대 태국어과가 아니라 인천대 소비자학과라고 제가 처음 접해보는 학문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하기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이제 태국이랑은 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작년 12월 말에 추가 합격으로 태국어과에 붙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태국어를 사용하시려나 보다 하고 제 마음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식을 하는 동안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내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너무 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저는 여전히 섬김의 기회가 생겼을 때 내가 지치거나 기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기뻐요. 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이랑 연고가 많이 없어가지고 처음 뵙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되게 이유 없이 챙겨주시고 잘해주시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신분에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다닐 수 없는데 어, 성도님들 덕분에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가 많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